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함께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반석바다 같은 신뢰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무릎 꿇고 더 죽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예. 자, 본문을 보시기 전에 잠깐 좀 짧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의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어떤 단체나 국가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은 저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당하는 본인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환자들 누가 제일 힘들까요? 다른 환자에 비해서 내 병은 작을지 모르지만 작은 병이라도 당하는 당사자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간구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할지라도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정말 일도 아닙니다. 근데 왜 고약하게 왜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러시죠?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나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그 문제 때문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겁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실체.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인데 보통 생각하기에는 별로 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은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깊은 진리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6절 한번 보실까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와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많이 전파되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성숙한 결정을 해줘서 언제 한번 이것도 깊이 나누기로 성숙한 결정을 해줘서 오히려 이방 교회들이 더 든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말고 이방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당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돼 갈 때 오늘 36절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요, 여러 날 후에 한 번은 바울이 말합니다.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자, 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예, 주의 말씀 선포한 그 형제들을 돌아보자. 예, 그들이 직역을 해보죠. 그들이 말씀을 잘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더 중요한 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뭡니까?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돌보는 것이 중요하죠. 예. 지난 주일날도 한번 나눴는데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지난 주일날 나눈 것처럼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도 되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마태복음 28장의 최종 사명은요, 제자 삼으라, 예수님을 닮은 자가 나올까지 하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바나바도 아주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났습니까? 37절에 보시면요,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38절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 왜요? 지난번에 첫 번째 세계 선교여행 했을 때 중간에 마가라는 요한이 두려워서 빠져서 이탈해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 전체에 영향력이 안 좋겠죠. 사이가 떨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그렇겠죠.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 원하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을 또 데려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의견 차이가 날 수 있죠. 의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견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의견이 하나만 한 가지 의견밖에 안 나온다. 이건 문제가 있는 집단. 이 바퀴가 양쪽에 다 있어야 같이 굴러가는 거지. 한쪽 바퀴가 힘들죠. 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차이가 나는 의견을 잘 서로 이렇게 조율하는 게 문제이죠. 39절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그 위대한 사도들도 이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격하게 싸우고 합의점을 못 찾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갈라지자. 했습니다. 결론이 이상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처음 그 1차 선교 여행으로 갔던 그 구브로로, 그 섬으로 이제 출항을 했고요. 갈라졌으니까 바울은 1차 선교 끝나는 지방 내륙으로 갔습니다. 그 대신 신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신라를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길기아 지방으로 가면서 교회들을 굳건히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이 이 누가가 이제 바울을 따라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추적을 합니다. 자, 누가 오른 겁니까? 바울이 오른 겁니까? 바나바가 오른 겁니까? 누가 오른 거죠? 그리고 또 왜 싸워요? 자, 누가 오른 거죠? 첫 번째, 누가 오르냐면요, 두 사람 다 옳습니다. 바나바는 그 마가라는 요한이 한번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보듬고 가자. 그것도 옳은 거죠.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막 다 쳐버립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겁니다. 바울은요, 그러나 좀 객관적으로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선교 여행을 보고 막 그냥 다 팀이 다 망가지고 사역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죠. 그래서 바나바도 옳고 바울도 옳습니다. 자, 제가 양비론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이 단면만을 보니까 이 두 개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모순이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사람이 다 틀렸습니다. 바나바는 무엇이 틀렸습니까? 자, 은혜로 품자.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가자.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죠. 의를 무너뜨려서, 옳은 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바울이 부족한 것은 이걸 품지 못한 것이었죠. 이 당시에는 품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진짜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공의를 택하면 사랑이 잃어버리고, 사랑을 택하면 공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우시면서 무한대의 사랑이 합쳐지는 곳에 있습니다. 참된 공의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불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공의를 자꾸 세우면 사랑이 약해진다고, 반대로 사랑을 계속 세우면 공의가 약해집니다. 할아버지 수염 잡고 올라간다 그러죠. 하나님은요, 무한대로 공의로우시고 무한대로 사랑이셔서 그것이 합치되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돌림 목사님 여러분 한번 너무 좋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헬세드와 은혜와 진리, 이게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은혜, 사랑, 진리는 믿음인데요. 믿음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교제 속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인간은 범죄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면을 보기 때문에 합치가 안 되는 것이고, 입체를 보면은 합치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말 속담에도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자, 눈이 안 보입니다. 코끼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만지고 왔어요. 첫 번째 사람이 갔다 왔더니 코끼리가 뭐냐,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코끼리는 기둥이다. 두 번째 사람이 갔다 왔더니 코끼리 뭐냐 했더니 코끼리는 담벼락이다. 세 번째 사람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코끼리 뭐냐 했더니 코끼리는 이 파이프관이다. 다 맞습니다. 그죠?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단면만을 보고 와서 서로 싸웁니다. 왜요? 아니, 코끼리는 기둥이라니까. 아이고, 답답해서. 아니라니까. 벽이라니까. 아이, 너희들 진짜 모른다. 코끼리는 이 파이프관이라니까. 단면만을 보니까, 이 코끼리를 통으로, 입체로 못 보니까 서로 틀린 거라고요. 한 사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 맞습니다. 코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죠? 각 사람이 맞는 것을 입체로 조합을 해봐야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요. 바나바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나바 입장에서 진짜 기가 막혔을 겁니다. 왜요? 왜 기가 막혔을까요? 바울을 처음에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거든요. 다소에 가 있는,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옥에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아직 그게 아니라 찾아가서 섬겼거든요. 남들이 다 비난할 때 그걸 다 막아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마가 요한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어도 마나바는 계속해서 받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마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 뭐 공의를 한다 해도 다 자기 그 하는 게 죄의 한계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나바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마가 데려다가 자, 잘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바울이 너가 미워서 너를 싫어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마가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마가를 사랑합니다. 마가가 했던 그 행동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좋은 본보기로서 이번에는 넌 빠져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요. 다섯 번째. 바울도 양보할 수 있었죠. 바울도 아무리 생각하기에 옳지만 마가도 자신이 그때 한 행동이 충분히 잘못된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보와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위대한 사도들도 대판 싸우고 결국은 달라졌습니다. 절대 양보를 못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바나바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 팀이 약해지고 힘 빠지고 그러면 절대 용납이 안 됐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요. 일곱 번째. 자 중요한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마가의 모습 좀 이따 보겠습니다. 마가의 실패한 모습. 또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바나바 진짜 너무 존경스러운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두 사람이 다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사도를 사용하셔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신 이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거 하나 양보 못 해가지고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막 끝까지 싸우고 가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실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싸움까지도 분리까지도 팀이 쪼개지는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 모습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어떤 결과였죠? 선교팀이 두 팀이 생깁니다. 두 팀이 생기고 똑같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까지도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때는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다 공유하고 진짜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2000년 동안 잘 보존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시면 우리 하다가 뭐 좀 문제 생기면 예루살렘 교회 가보자. 어떻게 하는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를 당장 핍박이면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어제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 나누셨죠. 다른 지방에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인류 역사라는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인류 역사라는 위대한 예술, 큰 구원의 역사라는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시는데 좋은 재료만 쓰지 않으십니다. 좋은 물감만 써서 아주 좋은 그림만을 그리시는 게 아닙니다. 이 화가께서는 너무너무 위대하셔서 오히려 쓰레기까지도 쓰셔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인간의 범죄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작품을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잘못하지만 그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더 큰 작품을, 더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그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예. 그 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죠. 예. 바울이 여기서 하나 둘이 싸워가지고 선교팀 두 팀이 돼서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싸운 거는 잘못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절대 하나님의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결론, 예. 마지막 결론 뭡니까? 예. 결론보다도, 자, 8번째. 죄송합니다. 결론 같습니다. 자, 이 마가, 오늘 본문 말씀, 큐티 말씀인데요. 이 마가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를. 예. 자, 바울의 말도 옳습니다. 다 옳은데, 결국 마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 버리지 않으셨죠. 어떻게 됐죠? 예. 우선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갇혀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한테 얘기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네, 사랑하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게 큰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가는 이전에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잡히던 그 밤에 벌거벗은 몸으로 혼니부를 두르고 쫓아왔다가 군인들이 잡으려니까 도망갔다는 그런 연약한 자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바울의 사역에 너무너무 아주 유능한 일꾼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마가복음을 썼죠.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꼿꼿하게, 아마 바울이 이렇게 꼿꼿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난들을 다 뚫고 막 그 땅까지 로마 가고 막 땅끝도 보아야 하리라,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 또 그 점을 쓰실 것 같습니다. 바나바도 쓰셨습니다. 마가도 쓰셨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우리가 이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점, 바나바를 쓰신 점 했죠. 그러나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모습에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아이들까지 호산나 찬송했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저걸 봐라, 저것도 가만히 있느냐. 저들이 앉았으면 돌들이 찬양했을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느냐? 다른 데 뭐라고 하셨죠?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믿음의 본질, 아니 진실은 뭐냐면 실제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습에 상관없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실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나 상황이나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떻고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택하신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이신 것, 주권자이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사람을 나를 바꿔서도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시고, 안 바꿔서도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고, 어리시면 어린 대로 그 내 실수 허물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나를 성숙시켜서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어떤 조건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필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다? 그분이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선한 소원을 갖도록 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필요하면 나한테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소원을 못 가져서 실패하고 나는 잘못했는데 그것조차도 버리지 않고 써주셔서 하기도 하시고, 하여튼 모든 총체적인 결론은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가 아니라 그를 택하신 분이, 그를 쓰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사람도 변해요. 신기하죠? 그 사람 바라보고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 진짜 안 변하고 더 나빠져요. 근데 그 사람 모습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람도 변해요. 하나님은 마가도 쓰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너무 강직한 바울,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강직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쓰셨습니다. 또 바나바도 참 좋지만 너무 이게 유하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절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 주위 환경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저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뭐 정부가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하고 다 중요하죠. 알아야죠.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섭리하신 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고, 우리는 지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진짜 멋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진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조차 정죄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불같은 열정을 사용하셔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바나바가 같이 또 바울도 바울 사도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또 바울도 안디옥교회 책임자로 세울 수 있고, 같이 세워주는 그런 바나바도 또 쓰시고, 또 마가도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그럴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습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요동치는데, 아버지,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를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